2023년 6월 26일 월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샬롬, 주님의 평안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는 치유의 역사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많은 사람을 회심에 이르게 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칭찬과 상이 아닌 비난과 옥에 갇히게 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베드로의 반응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을 통해 성령을 경험한 사도들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합니다. 미문에서 만나 걷지 못하는 자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고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치료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사도들의 모습을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마음이 편치 않다고 2절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제사와 예배 그리고 성전 관리를 주관하는 그룹입니다.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의 치아를 담당하는 경비대장이고 사두개인은 예루살렘의 지주, 귀족 계급이며 제사장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보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은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활에 대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다고 22장 33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담을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만을 잡아 가두면 더 이상의 확산은 없을 것이라 기대는 하겠지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의 수가 성인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고 4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을 때와 비슷한 방법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느 것 하나 변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지만 이들에게는 아무런 믿음과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복음을 전했을 때 5,000명, 3,000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 개인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믿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믿고 따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7절에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지식과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돈과 인맥을 가진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질문의 수준이 그 이하이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의 삶에는 변화된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행동으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8절에서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미 베드로는 간접적으로 대제사장들 앞에 서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붙잡히고 신문당하시며 모욕을 당했던 그곳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살기와 위협이 가득한 곳에서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동고동락하며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자신했던 그가 목숨이 위험해지자 바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을 때 베드로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느껴지는 살기등등한 시선이 두려웠을까요? 또다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싶었을까요? 이와 같은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 생각을 한다고 한들 전혀 이상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하지만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새롭게 변화된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다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처럼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들 앞에 또다시 벌벌 떨면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자리를 비해 달아났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에 힘입어 대담하게 담대하게 그들과 맞섭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고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지만 부활하셔서 계속해서 능력을 발휘하고 계심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담게 되자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구원의 유일한 이름인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교만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혈기에 앞서 행동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강자들 앞에 비굴하게 두려워 떨거나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였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 율법 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해명하거나 변명하지도 않고 오직 복음만을 전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상황의 반전을 일으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동의 가족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무엇을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 새벽에 눈을 뜨며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며 가장 많이 말하고 가장 많이 행동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모습을 돌아보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 개인들처럼 예수님보다 앞서 내세우는 것들이 있지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보다 더 많이, 더 자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돈을 담고 있으면 돈과 관련된 이야기와 행동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고, 권력이나 건강 등을 담고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들만을 말하고 이루기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역시 성령 충만하다고 느껴질 때를 돌아보면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더 자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며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나에게 있는 것에 만족하며 상황과 환경에 찬양과 감사로 살아갔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무엇보다 눈을 떴을 때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현실을 말하기보다 예수님의 소망을 기대하며 살아가기에 즐거워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즐겁고 행복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루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망하기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 닮아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복음이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의 고백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였고, 현실 앞에 타협하거나 피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과 행동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역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기를 위해 노력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길 소망하오며 오직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네 한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